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레미야의 소명의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부르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르시는 응답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나이다로 자신을 작은 자로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낮춘 자로 응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로 선택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입에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목적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보 대사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의 자녀라고도 하였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끓는 가마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은 에레미야는 마음의 두려움과 선지자로서의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레미야를 보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지요. 내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소명의 확신을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살구나무 가지일까요?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쇠카드는 깨어있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겨울에 홀로 꽃을 피우면서 봄을 예고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화가 제일 먼저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봄의 전령사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즉 혹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이미 보장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 선지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자상하신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기운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에레미야가 앞으로 자신이 선포할 예언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유다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유다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마는 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 돌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서 성읍이 가마라고 있지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 유다 이 나라를 가마라고 우리는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끓는다라는 것은 전쟁으로 유다가 황폐화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유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끓는 가마 환상은 유다가 북방 민족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침공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15절 말씀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직접 북방 민족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심판하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의 말씀인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가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 나라는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나라인 이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멸망하는 이유는 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가혹할 만큼 철저한 멸망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쪽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의 심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십계명 중에서 1번과 2번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 1, 2계명이 어떤 것인지 보면은 제1계명은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리라. 이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은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같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만든 이 땅의 피조물을 섬기고 절하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보면 가장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결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가 함께하고 내가 말하게 하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강하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롯 성벽이 되게 하고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부탁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탁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임마누엘 내가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복음 증거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와도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남유다의 전철을 받지 말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